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그 흘러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목마른 심령을 주님의 채워주시는 그 충만한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가람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메마른 삶 속에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은혜로 우리가 늘 감사하고 우리가 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늘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랠 때에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가 1장 내용을 보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감사로 편지를 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교회가 혹독한 이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이 자라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여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참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그 혹독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 그리고 서로가 사랑했다는 것,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의 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을 가하는 그 악한 자들에 대한 그 불합리함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고 인내할 것을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서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또 하나의 간곡한 말을 하는데요. 권면을 이어가는데요. 그들의 고통을 더 깊게 만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좀 풀었으면 쉽게 설명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여 다시 오셔서 그들을 만날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주의 날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있을 터인데 근데 그때에 그 재림의 날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이 그 교회 안에 이렇게 횡행했던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말입니까?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것, 주님이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영적인 계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은 이미 재림했다,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렇게 거짓을 전하면서 성도들의 이 마음을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가탄이 그들은 이 고난과 핍박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 복음과 진리를 붙들고 그렇게 힘겹게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진리, 재림에 대한 이 거짓된 진리로 그들을 완전히 혼란케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자신들이 겪는 이 고난, 이 핍박이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 겪게 되는 대혼란이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그들은 정말 어려움 가운데 빠져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의 격변기가 되면 그 시대의 마지막 때나 혼란의 때가 되면 이런 비슷한 일들이 반복됩니다. 사회가 불안할 때,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할 때, 이 종말론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이제 횡행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혼란한 것에 사람들은 명쾌한 해답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갈망한 마음에 파고드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해서 이 시대의 이 어려움과 힘듦을 진리를 가지고 잘 왜곡하여서 사람들의 그 두려움을 자극해 버립니다. 자신들만이 무언가 특별한 이 비밀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무언가 권위와 탁월함들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흔들어 버리죠.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에도 보십시오. 무슨 도산이 무슨 무당이니, 여러분 얼마나 사회가 혼란하면 어려울수록 얼마나 많은 거짓된 무언가를 아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그런 사회 속에, 그런 교회 성도들의 혼란 속에 바울이 말하는 거죠. 거짓된 이 말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진리 위에 굳건히 서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명확한 진리를 제시하면서 성도들을 진리 위에 안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두 가지의 명쾌한 이 재림의 사전에 일어나야 될 징조가 있는데 이것을 붙들으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이러죠. 배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교는 단순히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개인의 신앙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면적으로 공격적으로 반역하고 대규모로 일어나는 영적인 반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이 있는데, 이것이 극에 달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 영적인 반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절 하반절 이하에 보면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배교의 흐름을 타고 사단의 권능을 위임받은 인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인물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특징은 그가 스스로 그를 높입니다.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4절에 보십시오. 그는 대적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는 모든 신적인 권위에 도전하면서 경배의 대상을 자신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바꾸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징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결코 주님의 날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소문이 흔들려도, 소문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핵심적인 가장 큰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두 가지 징조, 이 진리 위에 우리가 서서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92년도에 다미 선교회가 이 재림을 맨날 며칠 몇 시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 이야기, 그 소문이 퍼졌죠. 여러분,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미혹이 되어서 그곳을 찾아가고 했는데, 여러분, 거기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런데 재림이 전에 이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왜 아직 나타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왜 그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 이유를 6절과 7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7절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여러분, 주석에 보면 이 막는 힘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불법의 사람을 막고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힘이 있다. 그게 뭡니까? 신학자들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은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고, 그리고 이 복음의 증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사역들이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막고 있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터인데 그 재림이 있기 전에 등장한다고 예언된 이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 시기마저도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활동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욥을 시험하는 그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욥을 시험하죠. 절대 욥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악의 활동도 하나님의 주권을 결코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악을 오히려 사용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11절과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악한 활동을 통하여서도 진리를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평안함을 주는 거죠.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사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의 진리 위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법한 자의 마지막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모든 활동을 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등장은 화려하고 기적을 동반하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최후는 허무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하지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무언가 미래를 내다보고 싶고 무언가 미래를 예언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굳건하게 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르친 전통을 지키라는 겁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종말에 우리의 구원은 종말의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신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이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거짓된 가르침이 그렇게 난무할지라도 우리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이 진리를 붙들고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과 평안함 가운데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